2025년 7월 20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지금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유에 뉘어서 이제 양육을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구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떤 집으로 이동한 후에 그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차려면 보통 할례를 행한 후에 또 33일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시점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아기를 낳은 후 40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찬 그 시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구유, 즉 여물통 속에 계속 40일 동안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구유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여관에서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는 증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목수가 고소득 직업이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는 고소득 직업도 아닐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낮은 지위의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직업이 바로 목수였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 추정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점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남 8학군 출신이 아니고 제주도 아래 마라도 출신 정도 되는 것이죠. 마라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서울 강남에서는 10억으로 집 한 채도 살 수가 없죠. 얼마 전에 보니까 레미안 원 베일리가 40억에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40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신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10억이라는 돈이 똑같은 돈이지만 시골에서는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충분히 그것으로 평생 잘 관리하면 생활도 가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점에서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즉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만큼 그는 낮고 천한 지역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가난했다라는 증거는 오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서 12장 8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는 산비둘기 한 쌍인 거죠.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어린 집비둘기 둘 같은 말이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어린 양으로 그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하면은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2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추정해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확실하게 증명된 가난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약간 좀 주제를 벗어나자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으면 나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계속 머물렀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자, 외양간에도 언제까지 머무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유에 머물고 계시다가 베들레헴의 어떤 가정집에서 잠시 머물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막 산후조리를 마친 시점인데 그죠? 어떻게 본인의 고향집으로 먼 길을 떠나 되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베들레헴에 있긴 있는데 어떠한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가정집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본문을 통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집으로 이동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방문입니다. 자, 동방박사가 어떻게 방문을 하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간 겁니다. 자, 이 집이 영어로는 하우스인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이케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케아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가구 조립 가구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오이케아라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일반적인 그 집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누구의 집인지 지금 후세대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 계약이 여기서 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집을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매하거나 임대하기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출산 직후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는 여관이나 객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짜 돈이 많았다면은 그죠? 웃돈을 주고라도 그죠? 여관을 어떻게든 여관의 한 객실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요셉의 친족 또는 친척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가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즉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즉 요셉의 고향 또는 요셉의 가문의 고향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즉 고향에 아는 친족의 집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외할아버지의 무슨 큰형님네 집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먼 친척이라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친족의 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집에서 임시 거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족이나 또는 친척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족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인 것이죠. 자,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쓴 소설책 중에서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야스코라는 전 남편에게 시달리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었고요. 그 옆집에 살지만 이 야스코를 짝사랑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벽에 귀를 대고 이 이웃에서 이 야스코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소리를 통해서 추정하면서 그렇게 그냥 야스코를 짝사랑하는 약간은 좀 변태 같은 성향이 있는 그러한 수학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데 천재적입니다. 그렇지만 외롭고 내성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야스코의 전 남편이 찾아와서 이 야스코와 그 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야스코가 우발적으로 이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벽을 통해서 엿듣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이 이시가미가 이 야스코와 그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한 알리바이와 시체 처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죽여서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완벽하게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스코가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대신 감옥에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스코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스코가 죽인 전 남편의 시체 대신에 본인이 살해한 노숙자의 시체로 이 남편의 시체를 대신하는 식으로 그렇게 경찰을 속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것이 야스코의 남편의 시체라고 믿고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어떤 머리 좋은 형사 하나가 나타나서 또 이걸 결국을 밝혀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시가미가 야스코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사랑했지만 심지어 사랑한다라는 고백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인을 뒤집어 쓰는 것도 감수하며 그녀와 그녀의 딸을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진짜 핵심은 범죄나 수사 내용이 아니라 이 이시가미의 순수하고 절절한 이 헌신에 있는 것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헌신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할 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이 소설책을 잠깐 소개를 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복음하고도 상관없지만 단순한 사랑이란 이유로 이렇게 이시가미는 이 야스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 즉 집을 제공하는 이러한 도움을 주는 보이지 않는 이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주인에게 그냥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장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주인들은 그냥 주는 거죠. 자, 여기에 그 나귀 주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요청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은 이 나귀 주인들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 나귀 주인들의 이름을 지금 후세대인 저희들이 알 수 없다라는 면에서 이 나귀 주인들의 헌신은 보이지 않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헌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귀 주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도 배경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보이지 않는 헌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집을 제공하고 그 집에서 머물다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누가 이들을 위한 집을 제공했는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도화선이 되었던 그 한 아이의 그 조그마한 헌신, 그 도시락을 드렸던 그 내어드린 그 헌신을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꼭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나귀 주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꺼이 보이지 않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